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기대되시죠?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주님께로 갑니다. 모든 찬양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주로 인한 것이고 오직 주님의 것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놀랍고 기쁜 사실을 안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맘에 주를 예배하는
나의 예수님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을 나갑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성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씹어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씹어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함께 위쪽으로 선포합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 굳건한 반석
뒤에 굳게 서리라.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계신 곳, 주
부족한 입술
찬양은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님의 것 모든 찬양은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님의 것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은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님의 것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은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의 것 주를 위한 주로 인한 오직 주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난 우리의 삶도 불과 몇 시간 전인 그 순간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붙들고 계시며 붙드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놓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붙잡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제 마음은 좀 힘들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제가 정한 기준대로 이 땅만 보며 살아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저희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고백하지만 결국 저는 오늘도 제가 우상이 되고 제 욕심이 우상되고 제 생각, 제 계획, 제 마음이 우상되어 제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님께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때를 쓰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완전히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 그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말씀을 따르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분별하지 못하다 악한 모습을 오직 아버지의 시선으로 완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저희 입술로 고백하며 돈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쫓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혼자의 힘으로는 죄밖에 빠질 수 없는 저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인도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지만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흠이 생겨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공동체의 불순물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저희의 다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교회 영적인간이신 송영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황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그렇죠? 평안했죠? 뭔가 색다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호칭이 3번 바뀌었어요. 전도사였다가 강도사였다가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광고를 하면 수련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14, 15, 16 저희의 무구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광복절이 낀 수련의 일정이니 꼭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수련회의 주제 말씀도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수련회 일정을 기대하시면 참으로 기쁜 우리의 청년부가 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실 거죠? 네. 한 30%만 대답했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한 주의 삶도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말씀 듣기 전에 저와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네,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가 완전히 통 비었었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통 비었었는데 이번 주는 놀랍게도 저 뒷자리가 비고 앞자리가 차는 은혜를 주셔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복음이 언제 처음 선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교회사를 좀 보면 18세기 중반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이승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1783년 북경에서 서학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교리 서적 등을 접하면서 그는 천주교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조선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복음의 선포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본격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19세기 후반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이 땅의 복음의 선포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유명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며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에 이르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이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를 받던 이 나라는 이제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내서 선포하고 믿을 수 없죠.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지만 듣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든 무엇인가의 복음이 담긴 메시지를 읽든 그 메시지를 담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든 그 누군가가 전해야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도 그런 복음을 들어야지만, 인류도 복음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그 순교의 모습, 마땅히 예수님도 하셨을 것이죠.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교사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선교를 이루셨을까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제자들과 만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신 상태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직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자들도 부르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 다 이루시고 나서 굳이 이 땅이 지금 이들한테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 이루고 나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가 보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이제 평안할 것이다. 평안과 강건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너희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이전에 있던 고통과 슬픔, 불안과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설파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를 담아내고 있는 이 복음은 이것까지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까지 여기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충실히 순종하여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한테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그들의 삶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전해진 이 평강은 이제 제자들이 누릴 삶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삶은 모두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평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전의 삶은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에게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진짜로 누릴 그 평강이 주의 백성임을 믿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이 메시지의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화평으로 하나님도 모르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랑을 대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절정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셔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이고 사랑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속 문제는 이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기도 힘들고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이것을 이루시죠. 23절,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복음에 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그때에 그 누구든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기에 하신 말씀인 것에 대한 초점을 둬야 할 것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담긴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겐 너무나 크고 한량없이 거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일이죠. 너무나도 큰 일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니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신 것이 그의 모든 사역의 절정이었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었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는 죽는 것,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그것으로 그 땅에 평강이 있을 것, 그것으로 그 가운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선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크고 버거운 일,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죄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인즉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우리의 죄로 사하시고 다시 살리신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태라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을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며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자주 늘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놀라운 은혜이기에, 내가 이 벌레 같았던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고백들을 늘 해오며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아오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이미 포함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복음에 대한 반응들, 고백들 모두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선교하신 것이죠. 나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놀랍도록 거창한 사랑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에 대해 집중해야 하죠. 내 귀에 들린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고 순종하여 그저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힘겹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너무나도 힘겹죠. 너무나도 거대하고 버거운 일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게 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맞춘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어서 그 모두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나의 원수 되었던 그 대적들조차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 세상에 평강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죠.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지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며 예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은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마음,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만 오늘 다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여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여겨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내 믿음, 우리의 믿음, 나의 결단과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이 들어 주소서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내가 그 사랑에 죽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그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나에게가 우리가 온전히 정하였으니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정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랑을 고백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그를 온전히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서울 평안교회 띠아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부가 우리의 띠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그 다음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이 안에 우리의 이 땅 안에 모든 열방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버려 모든 것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 민족이,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땅을 사랑이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며 그것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서울평화교회 디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우리가 만족하여서 그곳으로 함께 예비함을 즐길 수 있는 함께 예비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이 민족이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른 이력, 다른 생각, 다른 가치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득한 땅과 가득한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